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깨달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라 그러면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피. 왜냐면 누구의 피냐면 예수님의 피인데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니까 수건 짜듯이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만큼 피가 성경이 가장 핵심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왜 피가 나올까를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찾아본다면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실 때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을 보시거든요. 왜 마음을 보실까 하면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 성경의 곳곳에서 숨어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를 들어 우리가 애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을 키울 때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훈육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가정 학원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또 하나 가장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학원비도 줄 필요도 없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바란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은 곧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헬라 사상을 받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영육혼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것은 구약에서 올 때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마음과 몸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것이 헬라의 옷을 입으면서 영육혼이 된 건데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어도 그 근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마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이 땅에. 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동계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동백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베풀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을 택해서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집을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 둘이 남자애가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쭉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 문장마다 뭐가 들어가냐면 욕이 들어가더라고요. XX 하면서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서로 욕이었고 그래서 그런 참에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애를 붙잡 불러서 부드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지게 생긴 얼굴에서 왜 이렇게 욕이 하냐. 조금씩 우리 줄여보자.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아이가 너희들 왜 욕해? 이거보다 멋지게 생겼은 입에서 얼굴에서 좀 좋은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기억하기를 어떤 아줌마가 길 가다가 날 잘생겼다고 말했어. 이렇게 기억도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욕을 좀 자제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죠. 따뜻한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릇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욕을 바꿀 수 없겠죠.
항상 해왔던 말이니까 매번 반복하고 엄마 앞에서만 안 해왔지 친구들끼리는 항상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10번 했으면 한 번 줄이는 거죠. 10번 다 한꺼번에 못하진 않으니까 한 번 줄이고 2번 줄이고 3번 줄이면 언젠간 안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표현이겠죠. 표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원숭이처럼 꽉꽉꽉 하면서 소리를 하겠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괴성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죠. 바디랭귀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말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디랭귀지라는 거예요. 차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차라는 단어를 바디랭귀지로 붕 이러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붕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차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계획, 어떤 설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선물로 주셨고 가능하게 하셨고요. 참 놀라운 것은 말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합니다. 더 정교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새로운 말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오래된 말들은 계속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은 변화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은 좋은 선물 말을 언어라고 하는 말을 주셨어요. 또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해주셔요. 하나님이 원숭이처럼 꽥꽥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가 너무 기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언어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두 가지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한 이 말이 상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떨 땐 희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 너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우리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고요.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경험들을 해봤어요. 좋은 상황,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말하는 자식 자랑하거나 부인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거꾸로 말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괴롭고 힘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말을 주고받는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희망도 들어있고 상처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거 좀 해줘.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돈 없어. 안 돼. 힘들어. 아빠 돈 못 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엄마는 자녀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그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다음에 크면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원래 이렇지 뭐. 내가 원래 이렇지 뭐.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이런 식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한다는 거죠. 슬픈 사실은 엄마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고 했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아이는 상처받아요. 상처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고생시키는 자녀구나.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뭐 살 가치가 있겠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쭉 간다라는 게 문제죠. 좋은 말을 했는데 좋은 뜻으로 말을 했지만 좋은 뜻이 나갈 때는 엉뚱한 말로 나가다 보니까 그 나간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된 거죠. 서로 주고받는 말에는 상처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부정적인 말만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아마 여러분들은 있을 겁니다.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정말 또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서로 말을 만들어서 퍼뜨려요. 사실이 아닌데 더 많이 퍼뜨려지고 사람들은 더 잘 믿어. 억울하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가서 이걸 아니라고 해명을 해, 아니면 공격을 해, 그 사람 찾아가서 막 해,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참고 가만히 있어야 돼. 공격할까? 참고 있을까?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뭘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난을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넘어지게 하게 하고 심지어 제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바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까지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40일이 끝날 쯤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하는 자가 1절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왔는지 영적인 모습을 입고 왔는지는 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뭘 했느냐? 그도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자,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말로써 다가왔죠.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배가 등에 붙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2, 3일만 굶어도요. 3일만 하루만 금식해도요. 앞에 눈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새가 뭘로 보이죠? 통닭으로 날아가죠. 앞에 동그란 게 보이면 뭘로 보입니까? 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에 배고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욕망은 결국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은데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40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떨까요? 환장하죠. 배고파 미치겠는데.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식도 하고 다시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꾸로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돌에다가 어떤 광선을 비치면 떡이 되게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좁쌀만한 쌀이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 얼굴만한 쌀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굴도 바뀌고 몸도 바뀌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 싹싹 바뀌어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옛날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병들이 지금은 막 건강해지고 있어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또 하나 상상을 해봤는데 뭐냐면 돌이 떡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떡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식물에서 나왔겠죠. 밀이나 뭐 보리나 식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식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어요. 땅은 뭐죠? 돌이에요. 흙이에요. 근데 결국 돌에서 떡이 되게 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 바뀔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또 돌 속에서, 흙 속에서 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어서 그래서 떡으로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말했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조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묻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거꾸로 나는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굶고 있어? 뭘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세상 말로 표현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꼭 다른 표현을 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내 삶을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맨날 넘어지잖아. 네가 무슨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뛰어난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던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야? 내 스스로가 자학을 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비난하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 자, 그러나 바로 뒤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만약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였던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뭐라고 대꾸를 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아멘. 자, 성경은요, 딸랑 이 한 구절만 보면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앞뒤 구절과 서로 맥락을 다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시험에는, 예수님을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시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할 때 아니면 말씀을 기억할 때 앞뒤 문맥을 모르고 그것만 딸랑해서 내가 편한 대로만 이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라 전후 맥락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엑기스를 딱 뽑아서 강조할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 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랑? 여호수아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은 자신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기록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부드럽게 신명기 8장을 한번 주보 뒤에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10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읽지 않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했을까,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막 욱박지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대로 읽질 않을 거고요. 쭉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들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한 말씀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알고 싶었고 여러분의 어디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도 여러분들이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신 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옷도 헤이지 않았고요.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님도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고요.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은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드럽고 또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난 40년 같지 않게 다른 모양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건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게 아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40년 동안 못한 거 알지? 너 툭하면 배반하고 툭하면 뭐 이랬잖아. 하지만 이젠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말씀 따라 좀 살아가 봐. 이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이야기를 했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견했는데 오늘 분명히 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의 말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다름을 보게 됐죠.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말씀이 나오겠죠. 무슨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해요?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단 말이죠. 다스릴, 번성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권한도 능력도 상호도 아닌데 인간에게 그걸 주면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면 인간의 말과 사단의 말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저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사단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비난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이런 유혹하는 말을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또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복 주시면서 이렇게 5가지를 해 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말하고요.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픈 자들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또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가지마, 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라고 계속해서 틀린 길을 조정시켜 주셨단 말이죠.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곳에, 전혀 불가능한 이곳에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2년도에 저에게 기도할 때에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셨지만 그때 저는 전혀 2002년 9월 달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 징표가 있어서 그 징표 때문에 2003년 9월 달에 용인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했어요. 황폐했어요. 성경에서 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황무, 황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닦은 이런 벌판과 같은 그곳에 딱 하나 동백초등학교 앞에 있는 나무 그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깎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건물들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우게 될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그때부터 땅밟기 기도를 그때 계속 기회했을 때부터 하면서 그리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창립하고 현재 석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또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됐는데요. 황무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2003년 9월 달에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파트가 점점 세워지고 아마 4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진을 찍어 놓으면서 캠코더로 사진을 영상을 찍어 놓으면서 매년 올라가는 아파트 올라가는 모습들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요. 전혀 불가능한데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하죠. 내가 하지. 왜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부터 먼저 주시면서 가능성을 주시는데요. 곧 말씀은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어라.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건강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내가 공부해 라고 말하는 것, 잘 되길 바라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마음이 들어가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힘드니 그러나 힘을 내 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 또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도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낙심한 자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건강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틀린 길을 가는 자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안 보이고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땅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 동백 땅에, 동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땅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하여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을 먹으라는 것이고 그 먹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으면 나는 그건 되씹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는 말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힘을 얻게 하고 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희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바램,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담아서 유혹하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바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